규모가 작아도 대국을 소화할 수 있는 성가대. 나중에 한번 부활절 때 메시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우리는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 영광의 선물을 내려주신 날입니다. 자, 그 선물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선물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미 구약 성경에 수많이 예언되어진 사건이었고 그것의 성취가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성탄, 이 탄생의 예언은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방법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말씀해 줘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정혼했던 청년 요셉에게 현몽할 때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지역을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이라고 했고 선지자 미가에 의하여 예언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더 올라가면 예수에 대한 예언은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너의 씨 너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또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에게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유다 지파 가운데도 다윗의 위를 상속할 자로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의 기록의 예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마침내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의 성탄을 가장 먼저 듣고 그 아기 예수에게 나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가 성탄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목자들에게 임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목자들과 같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는데 우리 본문 2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이. 저들은 양떼와 더불어서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성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가서 경비한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 이것은 바로 예수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성탄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들에서 양을 치던 베들레헴 목자들이 들었던 천군과 천사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을 뜻해요. 예수의 소식은, 예수의 성탄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왜 예수의 성탄이 좋은 소식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이 누구에게? 죄인에게는 가장 귀한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화육 광세하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복음,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은 예수의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인류가 시작되고 인류가 마칠 때까지 이 세상에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쁨의 소식도, 어떠한 감동의 소식도 예수가 이 땅에 성탄한 성탄의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성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을 10절에 이래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온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은 만 백성, 모든 백성을 일컬고 있는 말씀이 되는데, 전 시대, 전 영역의 모든 사람을 가리켜, 인류가 시작되고 종말이 있을 때까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삶을 영유했든지, 어떠한 지위 공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만인이 받아야 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목자들에게 들려진 성탄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자, 우리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오늘. 자, 목자를 찾아왔던 천사들이 오늘 너희의 동네에 아기 예수가 성탄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곳을 가리켜서 다윗의 동네라고 했어요. 다윗의 동네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누구의 계보를 따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한 주님이요,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놀라운 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너희,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구주가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예수께서 인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이 성탄이 왜 복음이 되고 이 성탄이 왜 은혜가 됩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질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돼요. 자, 또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칭해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주라고 했어요. 구주가 나셨다. 자,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속자, 그 뜻이에요. 구속자가 뭡니까?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자를 가리켜요. 건져내실 자. 나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구속의 주님이 이 땅에 왔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의 더 의미는 장차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아기 예수가 왔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죄 값을 치르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실 그 예수,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구주가 오셨다. 자,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오늘날 너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직분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세 번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라고 해서 주. 자, 주, 키리오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말씀해요. 이 주라고 할 때 가장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상대를 가리켜 주라고 해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주인 되시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베들레헴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예수가 오셨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자,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는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유에 태어나시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는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구유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의 비하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십자가 마지막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한없이 낮추시고 가난하셔서 그 예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높아짐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부유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고 있는가? 자, 성탄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자,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의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에 성취되는 첫 번째 사건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건을 보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누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인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내어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신 이 목적이 있는 사건, 이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땅에서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임한 평화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예정된 자, 하나님의 택자에게 임할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화를 누려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택자에게 임한 평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단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거예요. 평화가 임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찾았어요? 나의 참 주인, 나의 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누가 열어놓았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평화라고 해요. 평화라고 해요. 내가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평화가 돼요. 자, 또 하나 왜 이것이 평화가 되는가? 예수 믿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제 무엇이 됩니까? 하나 같은 인생이 돼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한 형제, 한 자매, 한 공동체를 이루어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영통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성탄은 저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성탄의 소식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러한 성탄의 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